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역사의 발전 과정을 어느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데, 토인비라는 학자는 인류의 역사에 항상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인류가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 결과물들이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응전이 있게 되면서 발전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도 항상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가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받는 도전들을 지혜롭게 잘 응전하면 내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그것을 잘못 응전하게 되면 또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들은 항상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꼭 방해하는 사람이나 환경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전에 직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헌신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방해합니다. 특히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수록 이 도전이 더 커요, 항상.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떻게 그런 도전에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고, 반대로 영적으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영적인 부흥 운동을 살펴봐도,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에 의해서 회복이 막 일어나요. 영적 회복들이 일어나는데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거룩한 회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거든요. 깽단을 보내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망하고 끝난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연합하는 계기가 돼요. 오히려 교회들이 연합해서, 맨 처음에는 그 지도자가 어렵고 힘들게 끌고 갔는데, 그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 일을 대신하면서 전 도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도전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도전들이 막 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도전들이 올 때마다 그것에 응전하면서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도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새로운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는 이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올 때마다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되죠. 응전하면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또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도전 올 때마다 어떻게 응전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도전들은 말로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말들은 분노 그리고 비웃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그것에 우리가 지혜롭게 응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화를 내고 비웃었다 이렇게 나오죠. 화를 내고 비웃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뒤흔드는 그 시작들은 항상 말로서 시작됩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하고 그리고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의 말을 다스리라는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말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게 말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져요. 헌신을 멈춰요. 원인을 알아봅니다.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인을 알아보면 대개 여러 말들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들, 그것이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대개 그런 말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노의 말, 하나는 비웃음의 말입니다. 분노의 말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비웃는 말은 낮은 자존감을 유발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분노할 때 두렵죠. 매우 두려워집니다. 또 나를 막 비웃을 때 자존감이 확 낮아집니다. 또 비웃는 게 그냥 비웃습니까? 꼭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비웃잖아요. 그럼 이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현지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비웃습니다. 자, 분노하는 원인이 뭐예요? 영향력을 빼앗기기 싫은 욕망의 표출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았는데 성벽이 건축되면서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이 분노의 원인은 영향력을 뺏기기 싫은 욕망이에요. 대개 거기서 분노가 시작돼요. 남을 향한 분노를 보면 자기의 영향력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목적은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가족들에게서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를 그냥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계속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분노하죠? 명목은 그럴싸합니다. 조상 숭배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집안의 화합 때문에 네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그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미쳤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게 상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조상을 안 섬깁니까? 여러분, 제사가 조상 숭배입니까? 조상 경배입니까? 저는요, 살아있을 때 불효 막심했던 자녀가 제사를 지내는데 목숨 거는 거 보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처럼 가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을 땐 함부로 하더니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효를 다하는 것처럼, 이런 가증스러운 사랑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르신께 효와 공경을 수도 없이 명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합이 안 됩니까? 오히려 성경은 형제, 자매, 부모와의 사랑을 명하고 있어요. 그건 명분이 되질 않아요. 가족들의 분노는 지금까지 끼쳐왔던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가족들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이렇게 해서 화합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긴 하죠. 이런 경우는 아주 잘못된 경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아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가족들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영향력을 잃을까 봐 분노를 쏟아내죠. 겁을 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알라의 뜻과 위배되는 자가 있으면 죽여서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분노의 시작은 항상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말로써 분노를 드러냅니다. 말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분노의 말을 듣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분노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는 말은 항상 비웃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비웃음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동조들 하죠.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비웃음은요, 업신여김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해서 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 마. 헌신을 멈추게 하는 거죠. 의외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말 중에 이 비웃음의 말이 의외로 많아요. 아이고, 물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한다고. 잘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성경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뭘 가르친다고. 아이고, 집안도 그 어려운데 지금 집안 사정이 이런데 무슨 교회 일을 한다 그래. 아이고, 재능도 별로 없는 사람이 뭐 그 알량한 재능 가지고 봉사를 한다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누가 헌신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다가도 정말 그런가? 나 같은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과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헌신을 멈추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서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요? 말로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 그럼 나도 가서 똑같이 그렇게 퍼부어 줍니까? 나도 똑같이 화낼까요? 나도 똑같이 비웃어 줄까요? 뭐 우리가 그런 똑같이 가서 해주는 걸 보고 우리 사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다는 화를 키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더 시험에 빠져요. 그럼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원래 저래.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응전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말들에 대항하여 다투다가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다투는 것은 자기를 비참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패배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로 탄원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분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세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 탄원시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탄원하잖아요. 다윗 일제히 박격하기를 그치게 해주시고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는 말로 그렇게 비난하는 자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보기도 하세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주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렇잖아요. 정말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와, 정말 장엄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이 밉다면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그 욕이 저들에게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가?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모욕하는 자와 다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느 경우는요, 말하지 않고 잠잠하기만 해도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로 응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분해서 화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가가지고요 다 둘러 엎고 싶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기도로 응전하십시오.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 자식들이 도전을 해오죠. 참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요 그야말로 도전이에요. 보면 늘 부글부글하게 하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세요.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회복을 위한 헌신을 멈추게 하는 도전에 대한 응전 또 하나는요, 연합된 헌신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우리가 그 말들 때문에 헌신을 중단한다면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헌신을 멈춘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다 내려놓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낚인 거예요. 제대로 낚인 거예요. 사탄은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겁니다. 헌신이 멈추길 기다린 거죠. 그럴 때일수록 연합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을 이끄는 것은요, 내 자신의 지혜, 능력 이것도 아니고 남들의 어떤 시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요, 내 헌신을 이끄는 건 거룩한 비전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나를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보니까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더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성 쌓는 일,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올수록 더 연합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카드를 내시는 거예요. 중보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연합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에 더 열심히 헌신해 나가는 거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힘차게 그 자리에서 소명을 완수하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끔 흔들리는 성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열심히더라. 믿음도 약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는 시험 들지. 가끔 권면을 해요. 교회 일을 권면하기도 하고 헌신을 권면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멀찍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도대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누가 말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누가 말한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교회를 다니는 건데 성경에도 없는 생각을 하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교회는 도대체 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여우들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여우들. 교회를 해가면서 참 많은 이런 영적 도전을 받았어요. 분노의 도전, 또 뭐 비웃음의 도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라는, 누구를 만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직접 만났더니 이런 조언을 해주십디다. 당신이 제주도 오는 걸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목회를 시작해라. 제주도에서 당신을 환영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목회를 시작해라. 좋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기가 막힌 깨달음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람 의지하는 거 안 되겠구나. 참 우리가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존재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많은 영적 도전들 가운데서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저와 함께 더 열심을 내서 연합해서 지혜롭게 응전해 준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도전이 거셀수록 더 연합해서 헌신의 응전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합된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응전은요, 기도와 전략이에요. 기도와 전략이에요. 7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우리가 그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연합해서 헌신을 할 때 대적들도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도. 가족도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신앙 갖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방해하고 막 겁주고 막 그러다가 안 통하면 온 가족이 연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모든 식구가 연합하기 시작하죠. 그게 어디 가족뿐이에요? 사회에서도 그렇죠. 혼자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향력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연합해서 신실한 자들을 공격하곤 하죠. 이제 산발랏은 주변 동조자들을 모아서 공격하기로 모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세요. 그렇게 매일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와 그 권력을 가진 제사장 그룹들 맨날 평상시에 으르렁거리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놀랍게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파가 다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공의 적으로.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면 공공의 적이 될 각오를 해야 돼요. 사탄이 절대로 그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지키고 그 가치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연합된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응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자, 일단 그들이 연합하는 자체가 두려움일 겁니다. 산발랏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수많은 그 다른 이 민족들을 모으고 회의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겁을 주고 있잖아요. 나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족 회의가 소집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연합된 힘을 깨뜨리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연합된 도전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만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정말 클라이막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서 그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용서의 중보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의 결과예요. 그거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싸움이에요. 그거는 치열한 싸움.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는 주여 가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 뒤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덧붙이지만 이 잔을 어떻게 하면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력들은 연합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들이 구체화돼 갑니다. 진짜 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지식, 인맥,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연합합니다. 그동안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 기적과 능력 한 번이면 그 모든 그들의 연합을 무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십자가 지지 않고 뭐 굳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셔가지고 기적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하시다면, 하나님 가하시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또 수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짓지 않도록 뭔가 유혹을 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잖아요.
진액을 쏟아내면서 기도. 진액을 쏟아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기도는 그렇게 진액을 쏟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특히 연합된 기도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강력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략적 대응을 하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대책을 세웁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우고 무장을 하고 그 성을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매우 치밀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전해 옵니다. 이론을 정비하고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무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보 기도와 함께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를 해야 됩니다. 거래처에 접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접대를 하려면 자연히 술집을 갑니다. 술 대접을 해야 됩니다. 본인도 마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하지 않겠습니다. 집사로서 제가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사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겠습니다. 마케팅을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드렸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접대 없이 사업이 될까? 우리나라 기업의 풍토가 또 그렇잖아요. 한 1년 지났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실패했구나 해보더니 도저히 안 돼서 사업이 망했나.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참 묻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집사님,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작에 목사님을 좀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일취월장해가지고 어떻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도가 쌓이고 이분의 정직함과 철저함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배려 이런 신용들이 쌓이면서 하나둘씩 거래처가 늘더니 그 업계에서 탑이 돼버렸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참 감동받았어요. 사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심했다고 그걸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사업이 망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망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망하는 회사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한다면. 연합해서 다가오는 가족들의 복음화 전략은 세우셨나요? 물론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전략도 세우시겠습니까? 아주버님은 어떻게 공략하고, 시아버님은 어떻게 공략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죠.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런 치밀함 없이 벌어졌던 낭패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비유예요.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 비용 계산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철저히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져야 될지, 그거 없이 달려드니까 주여 나에게 어찌 이런 고난을, 그리고 뒤로 다 물러서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이런 영적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세속적 계산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치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모하게 따르다 보니 이런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후회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길이 이 정도의 이런 길인 줄을 미처 몰랐네요.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모르는 게 잘못이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치밀함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 그것을 가져다 준 기도와 영적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영적인 도전에 영적으로 응전하십시다. 그런 지혜로운 응전을 통해, 우리의 지혜로운 응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